샬롬.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계론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겼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어디를 차지했는지 또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분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리비딤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또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낙담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 가운데 빠져보거나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 두려움을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결혼, 퇴직, 이사, 또 이직과 같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히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 백성들은 내 말을 따라줄까라는 두려움에 아마도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실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듣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함께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와에게 내린 명령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의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뿐 아니라 아낙 자손들과 같은 고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아마도 모두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내 자신의 성취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 지도자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큰 문제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가정에서 또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겁고 때로 두려움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한 내가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어찌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나의 성취감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힘을 다해 돕는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등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기에 또는 물질이 부족하기에 내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약함을 나열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는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나의 미련함과 지혜 없는 것과
약함과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5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후에 두 번이나 반복하신 약속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신과 대사로 여기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신이며 대사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끝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태어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애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취업난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건너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순조롭게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요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를 훈련시키는 군사 훈련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무기 사용법이나 병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행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현실 또 영적인 존재와 매일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